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제가 가진 성경은 226쪽입니다. 226쪽.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여전도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박정미 권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놨습니다. 네, 말씀 봉독 시작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23장 22장 1절에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을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북서쪽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로마의 병영, 로마의 요새가 있었어요.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그 성전과 로마 군대 사이의 계단에 서서 이 사람을 죽여라, 바울 저 사람을 죽여라고 막 부르짖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설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부형들아, 이 말은 유대인들, 자기 동포들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동포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 여러분은 나를 죽여라고 막 하지만 나는 죽을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또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그러니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설교이고 자기 변호이고 그리고 유명한 바울 사도,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는 게 더 좋겠어요. 바울은 제5년에 걸쳐서 유대를 떠나서 에베소 중심의 이 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은 큰 기독교 역사에 의미가 있는 획기적인 선교였어요. 그리고 그 선교 결과를 전혀 모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의 본산지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선교 보고를 하려고 지금 귀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는 매우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우리가 오늘 22장 읽었죠. 그 앞부분 21장 20절 한번 살펴보실래요?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의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은 유대인 중에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들은 아직도 수천 년, 수백 년 이어온 유대교, 구약의 율법을 아주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듣기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버려버려라. 그런 거 믿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듣고 갈등이 생길 텐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우리가 고민이 돼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나 하죠.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4명의 유대인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 4명이 지금 전통적인 구약의 어떤 의식을 행한다. 근데 당신이 그 의식에 참여해주고 마지막 날에 드는 비용을 당신이 대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도 우리 전통과 우리 의식과 우리 율법을 지키는구만 하고 오해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의 율법과 전통과 종교 의식은 필요치 않다는 걸 알지만 초대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락하고 성전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오순절이라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이 에베소 여기 있죠.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이 눈에 띄는 거야, 성전에. 그런데 얼마 전에 시내에서 바울하고 이방 사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걸 봤어.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저거 우리 에베소 지역에 사는 드로비모가 왜 여기에 왔지? 옆에 보니까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이 데리고 왔구만. 이렇게 시내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니까 충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들이 온 유대인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찾아봐요. 21장 27절 한번 봐봐요. 2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있는 곳은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여도 좋다라는 것을 로마에서 법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 비석을 딱 세워놔서 다 알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 죽여야 된다. 그 안에도 분노가 있고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무리가 와서 바울을 끄집어내서 무차비하게 폭행을 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전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성전을 지킨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이야. 만류할 수가 없는 거야.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겠다 싶어서 성전 문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 혼자 남는 거죠. 무리 속에 끼어서. 그래서 온 밀란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성전에서 가까운 북서쪽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로마 군인 요새가 성전 바로 가까운 데 있냐?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밀란을 진압하고 치안을 담당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큰 난리가 났다가니까 수백 명의 로마 군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막 한 사람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해치거나. 사람들이 이제 막 폭행하는 거를 로마 군인을 보고 멈췄어요. 로마 군인들이 가서 이 자가 무슨 죄를 졌냐, 뭐 때문에 맞냐, 그래도 이유도 알 수가 없어. 명백하지도 않아. 증거도 없어.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라. 그래서 그 두 쇠사슬로 묶어서 지금 로마 군인 막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끌고 가려고 하는 데는 이런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봐요. 근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이 막 따라가면서 죽여라 죽여라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와서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거의 그냥 들다시피 해서 에워싸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럼 바울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아주 폭동 속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로마 군인 총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21장 37절입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즉 막사, 군인 막사입니다.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바울이 끌려가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이 알아먹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은 그 당시 그리스어, 헬라어를 씁니다. 그 당시에는 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위 사람들 보기에 막 죄인인 줄 알고 두들겨 맞고 막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어로 헬라말로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헬라말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가 보다. 이 소문에 3년 전에 애굽 사람이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밀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실패를 했어. 사기꾼이었어, 그 사람이. 그래서 도망을 갔어. 그 애굽 사람이. 그 애굽인이 다시 유대인들한테 붙잡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네가 그 애굽인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읽어봐요.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네가 헬라 말을 하는 것도 보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증오해서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네 그때 그 소문에 듣던 그 애굽인이 모양이구나 하는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유대인인데 다만 나는 유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로마에서 다스리는 길리기아라는 주에서 아주 유명하고도 아주 괜찮은 도시 다소시 시민입니다. 이 다소라는 것은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학문과 무역의 중심지인 대도시였어요. 이곳에서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로마의 모든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의 학문과 철학, 즉 그리스 문화와 철학을 다 배우고 자기 조상들이 믿는 유대교를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 밑에서 내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남녀전도의 헌신 예배에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굳이 우리 교회에 남녀 여전도에 그런 부서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지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특히 그런 남녀전도에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하나의 부담이나 짐이 아니고 너무나 고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어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결코 쉽고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점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예수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세상의 학문과 종교적 열정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하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사람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어. 그것은 생생한 역사적 사실이고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의 십자가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믿느냐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았다는 저 제자들, 저 무식한 놈들,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들을 그대로 둬서는 이 세상이 어지럽겠다. 저 미련하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내가 벌하여 이 세상에 참된 종교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즉 자기는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그래요? 제가 몰랐네요 하고 오는 분이 더 많을까요? 내 얼굴 봐서 차마 면전에 나보고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어리석게 뭔 저런 것을 저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할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훨씬 많아. 그럴 때 여러분은 이해를 해줘야 돼. 바울 사도같이 정말 학문이
깊고 종교성이 강한 이 사람도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고 아주 해로운 무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자기의 신념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런 분이 있으면 자존심 상한다, 어찌 쟤는 저거밖에 안 될까, 그러지 말고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러하다는 거.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끌어냈어. 이제는 저 해외로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야 되겠다. 그런데 해외로 나가서 잡아오면 그 나라하고 외교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높은 정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특권을 준 거야. 너는 해외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와도 된다 하는 공문을 허락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로마는 그 당시, 바울은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인정받는 정치 지도자고 미래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리 않으면 여러분 그런 공문을 바울에게 맡기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공문을 가지고 여러 일행과 함께 이 유대를 넘어서 지금의 시리아, 성경은 수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운 나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잡으러 갔어요. 근데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낮 12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햇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더운 나라에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꽉 내리쬐어요. 너무나 눈이 밝아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 아마 말도 거꾸로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박해하느냐?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는 죽어버린 죄수, 십자가에서 로마의 죄인으로 죽은 예수로만 이해했지, 정말 이 무식한 주의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는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그 바울이었는데, 하늘에서 바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놀란 걸 떠나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묻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어디서 들었거나 연구를 해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까? 직접 자기가 경험한 예수입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빛으로 보았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같이 간 일행들은 바울이 꼬꾸라지고 자기들도 말들이 막 넘어지니까 같이 넘어지거나 멈추거나 했을 것입니다. 빛은 보았는데 음성을 못 들었어. 바울이 하는 말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 말은 들리는지 모르는데 바울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들리는 그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통 영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에 깊숙하게, 그의 마음 깊숙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바울 사도와 같이 직접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긴 시간,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뭔가 항한 빛이 비치는 것을 또 느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빛과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느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빛과 음성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두들겨 맞을 만큼, 당신들이 나를 죽일 만큼 이 무서운 공포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게 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갖게 된 거, 나는 이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아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당신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가 가고자 했던 다메섹으로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거꾸로 그 다메섹에 사는 아주 경건한, 아주 신앙심이 깊었던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누구?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 그래서 아나니아야, 지금 다메섹에 가면 어디 거리로 가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네가 가서 눈을 뜨게 해줘라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며칠 후에 아나니아가 다 나타납니다.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형제 사울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면서 눈을 뜨게 해요. 안수를 하니까 비로소 눈이 뜨겨 보여. 자, 그러면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한번 읽어봐요. 12절부터 빠른 속도로 읽어볼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를 음성을 듣고 보고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숫자를 좀 늘려봅시다. 1년에 몇 명씩은 전도한 해야 되겠어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게 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또 다른 하나의 부르심의 목표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어떻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알게 된 거죠. 그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의 사명이 바울에게 더하여진 거예요. 이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크리스찬 모두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 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여러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목숨이 위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너무 불행한 당신들의 현실과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로 막사로 끌려가는 로마 군대로 끌려가는 그 층계에 의해서 다 연설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온 유대인에게 이런 무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한 가운데에 설교단을 세워놓으신 거야.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다 떠들면 안 돼. 왜? 로마 군인들도 다 지키고 있어. 거기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귀찮은 일들, 무거운 일들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한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게 되었느냐 하는 인생의 큰 전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전환이 있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증오하던 그 자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빛과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누가 설득해서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가 설득한다고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서 아무리 뭘 해준다고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식의 빛과 음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의 긴 시간 속에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비웃었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자기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영혼에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오늘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세요? 배가 불러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랬냐?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세상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예수를 믿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보면은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래요? 기꺼이 오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돈 얼마나 아끼고 사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주 매달 하나님께 아낌없이 감사하게 헌금 드리는 것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여러분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282쪽입니다. 282쪽. 자, 바울 사도는 과거의 자기,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9절부터 읽어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예수 믿자고 말할 때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부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같이 악하고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자기 자존심도 강하고 학문의 세계 높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러졌던 것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전하는 것이, 또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을 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예수 믿자. 나 교회 가보니 너무 참 좋더라. 나도 옛날에는 참 이러이러했는데 나도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 교회 나가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교회를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고 나를 수단으로 삼으셔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내가 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자기 신앙이 성장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에게. 제가 전도를 해봤더니 그분이 호감을 갖고 우리 교회를 한번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야. 되구나 하면서 자기도 신앙이 성장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맞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회가 있든지 어떤 시간이 있든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인가? 로마서 1장 16절로 가봐요. 로마서 1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240쪽이네요. 240쪽. 한번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다. 유대인은 구약을 지키는 자기 동포들을 이야기해요. 헬라인은 그 밖의 모든 세상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교회에 나가자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군대로 끌려가는 그 계단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즉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교회에 그분이 한 분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이가 전하는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이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능력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렇지 않고 먼저 유대인에게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 헬라인 모든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저 사람이 믿으면 어쩔까? 내 말이 좀 멋있게 해야 될 텐데 할 필요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니까.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이 메시지 안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분을 구원하시고 싶으시면 그 말을 듣고 영혼의 울림이 있다니까. 근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한 번, 두 번 오기도 하고, 또 쉬었다가 몇 년 있다가 한 번 또 오기도 하고, 영원히 쉰 줄 알았는데 인생에 큰 고난이 있을 때, 그래 내가 그 전에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어떤 분이 잘 사시다가 바람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놔두고 다른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렸어. 하고 살다 보니까 또 하는 일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그 같이 나간 여자가 나가버렸어. 이 남자가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강에서 떨어 죽으려고 이제 자살하러 갔어. 자살하러 가다가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 시에, 자기가 평상시 자기가 크리스찬이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란 그 기억이 났어.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그 교회 가서 설교라도 한번 듣고 죽자 갔어.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용서하신다.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 목사가 그 사람을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 눈물을 흘리고 다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사실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확 눈에 띄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일어나. 여러분은 어땠어요? 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사람이 더 많으실까요? 아니면 긴 인생 동안에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에 이르게 됐는가요? 어디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전자에 좀 가까운 것 같다면 손 들어보세요. 아, 없으세요? 나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다면 손 들어보세요. 아, 여러분 후자가 훨씬 많으시네요. 대부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것이 좋고 뒤에 것은 별로 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요. 부르심이 달라. 그래서 로마서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내가 주저하고 내가 혹시 이렇게 자신 없이 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또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굳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물어봐야 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구원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만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고 때로는 그냥 막 좌절해버리고 싶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지 못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보는 몇 가지 즐거움으로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혼의 만족과 평안함이 없으면 결코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군가가 자기를 평안한 길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길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2장에서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상황과 우리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빛과 그의 음성을 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만 믿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큰 목적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남녀 여전도에 특별하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헌신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현실적인 책무를 주고 그런 작은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분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서 현실의 좌절과 항상 불안한 가운데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신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먼저 지는 못한지어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빛과 음성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까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